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을 들어가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또한 모든 그러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승리하셔서 바로 그들을 이기시고 말 그대로 그들을 포로로 이끌어 사로잡아 가시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결박되어서 더 이상 그들의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셨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실제로는 무력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어서 주님께 복종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장 20절에서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하죠. 화평이라는 게 이제 화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결국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는 건 이제 그 모든 실상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셨다. 그들의 부끄러운 약점들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수치가 드러난 거죠. 그게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부끄러움이 바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을 통해서 벗어버리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트로피와 같은 거죠. 높이 들린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거짓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탄의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작동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 때문이죠. 사람들이 거짓에 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눈을 뜰 때 바로 그 죄에 속지 않고 이제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별이 있고 그 별들을 다스리는 뭐 이렇게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로새 교회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러한 그 초등학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원수와 같은 바로 별들이나 아니면 그런 모든 것 별들을 지배하는 별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인간의 세상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천사들이 바로 이제 통치자들이다. 그리고 그 권세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따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천사들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실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허상의 이 거짓이죠. 그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겉으로 무력화했다고 하니까 어떤 진짜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실제로 있어서 그들이 무력화됐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존재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미신을 믿고 그렇게 합니다만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날도 이렇게 점을 보고 미신적인 미신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탄의 악한 권세가 이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가상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리고 상상으로 바로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귀신이라는 것이 없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귀신의 모양이 나타났다. 진짜 귀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사진 찍는데 빛의 어떤 여러 가지 효과에 따라서 이제 착시 현상일 뿐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을 보고 진짜 귀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거짓으로 우리에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왜곡시켜서 마치 착시 효과처럼 왜곡시켜서 그러한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상의 헛된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들의 그 권세라는 게 가을이 되면은 말라서 죽어가는 풀과 같은 그러한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진정한 통치자와 권세가 무엇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고 권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로 그러한 잘못된 관점에 따라서 이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존재들 또 그런 가상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귀신이나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마치 세상의 돈이나 또 세상의 어떤 그 악한 권세들이나 그런 것들이 뭔가 진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보이는 때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이제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것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선을 그어서 그 경계선을 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마치 그 구약에서도 이제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바다에 파도가 쳐서 막 땅을 다 뒤덮을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의 그 해안선의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죠.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고 또 사탄이 바로 그 악한 권세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작당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 육신의 수명을 제한하셔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이상 그 악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제한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은 세상이 말 그대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엉망진창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한 범죄한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당장에 자기들 눈앞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닥쳐온 그러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믿는다고 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지배하는 그곳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숭배하고 그것을 또 이기기 위한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이 더 이렇게 가깝게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런 힘이 더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얘기지만 뭐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예수님보다 그런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세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또 돈의 힘이나 그러한 것들이 더 가까이 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것에 의해서 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앞에서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성육신부터 어떻게 보면은 15절에서는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승리 사건까지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가장 가까이에 사람들과 함께 사셨느냐? 우리가 오늘날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 내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나
또 심지어 내 몸이 아픈 것이라든지 또 내 마음이 아픈 것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예수님 내 더 가까이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서 보통의 경우와 정반대죠. 분명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세가 바로 지금 눈앞에 그 감옥이라는 공간과 또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그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도 기뻐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 보고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그 승리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